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손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 손에 금을 만들고 그 네 발이 네 머리에 닿는데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겉을 만들고 금으로 따라 상을 가지고 먹을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에 있었던 성상을 있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서 두 번째로 그 양식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진설병 상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는 예배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구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역시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진설병이란 진설에 두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항상 12덩이 떡을 진설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올려두는 상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 상의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나무는 조각목, 십빛 나무입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그 규빗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팔꿈치로부터 시작해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 대략 45cm 정도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한 90cm, 너비는 한 45cm, 높이는 68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특히 높이가 68cm 정도면 살짝 낮은 편입니다. 보통 쓰는 책상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진설병상에서 일어날 때 항상 허리를 숙여야 되겠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상이 낮아요. 이 진설병상 역시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금태도 두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한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어서 무엇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었어요. 이 상 역시 손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걸고 그 채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큰 기구들은 대부분 4인 1조가 돼서 4명이 그 채를 들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진설병 상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전부 금으로 만드는데요. 대접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떡을 올려두는 그릇입니다. 숟가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숟가락이 아니고요. 작은 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향유를 담아둡니다. 이 병은 이제 포도주나 유향을 담는 병일 거고요. 주전자 같은 병입니다. 그 병에서 잔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상 위에는 그래서 항상 12덩이의 떡을 올려두어야 해요. 성경에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죠. 이스라엘에는 떡이 없으니까요. 이 빵입니다. 빵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한 덩이당 2에서 3kg 정도의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겠죠. 굉장히 크고 두꺼운 빵이 12덩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빵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 빵은 안식일에만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되면 새로운 12덩이의 떡을 만들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그 물린 떡을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이 12덩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덩이 한 덩이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넉넉히 풍족하게 줄 떡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찬의 떡을 나누며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며 예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몸과 피의 희생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죠. 또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살을 찌우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진설병은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진설병 떡을 만들 때는 고운 가루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일체의 간이나 양념을 섞지 않습니다. 곱게 갈린 밀가루만을 사용합니다. 가루 외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가 되려면 곡식 알갱이가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한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 이전에 내 성격도 부서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이전에 나는 없고 주님께서 나를 빚으신 그 모습만 남아있는 상태,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연단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깊이 훅 찌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자니 내 자존심이 걸릴 때도 있고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30절에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한번 듣고 아멘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며 되새기고 마음에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깨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을 먹을 때에 상에 둘러서 먹게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성소 안에서 먹습니다. 한 상에 둘러서서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나 개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서로 또 나누면 그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시간에 꼭 말씀으로 삶을 나누라고 고면을 드립니다. 자, 지금 성막의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중인데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 이 진설병상을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진설병상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연단하실 것이고
말씀에 약속된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벤트나 행사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올바른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중보도 하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도 이 말씀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된 우리 성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